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내를 얻게 하셔서 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찾는 자는 복을 받고 이 아내를 얻는 자는 곧 찾는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풍습대로 아내를 찾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지만은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아내를 얻고 곧 아내를 찾는 것은 복을 얻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결과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은총을 받는 자라고 잠언 18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18장을 통해서 악인과 미련한 자, 또 의인과 지혜로운 자, 명철이 있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처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이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무리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사회생활에서도 성도들이 사장이 되든 또 직원이 되든 조직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기를 또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교회이든 또 세상 사회생활이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원치 않게 그 무리 가운데 스스로 나뉘는 자, 갈라지는 자는 그 조직을 통해서 그 무리를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갖 예비하신 참 지혜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배척하는 자예요. 그가 왜 스스로 무리 가운데 나뉘게 되고 갈라지게 되느냐? 그는 자기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이 미련한 자는 그가 죄악을 범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가 그것을 깨우쳐서 훈계하고 경계해서 그로 하여금 명철을 깨닫게 깨우치도록 했을 때 그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사만을 나타나는 것을 기뻐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 자기의 감정,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관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만을 기뻐해요.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련한 자의 말이 공동체와 자신에게 매우 좋지 못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미련한 자의 말이 그가 속한 무리 가운데 그가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해서 늘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게 해요. 그리고 그 입이 자신의 매를 청합니다. 자신의 매를 벌어요. 그 말을 듣는 타인과 조직체는 그로 하여금 매를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덫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입의 말로 인해서 패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의 입과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판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그 말을 잠언저자는 마치 별식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식이 아니라 별식을 정말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것은 너무나 맛있게 먹으니까 뱃속 깊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이 별식과 같아서 그것을 너무나 솔깃하게 듣기를 원해요. 비판하고 험담하고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말하는 그런 말들, 너무나 인간 본성에서 자극적이죠. 그것들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예 박혀서 들어가 버려서 잊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저자는 이와 같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이와 같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20절, 21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의미는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 마음에 무슨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그가 갖고 있는 의지, 그가 갖고 있는 감정, 그가 갖고 있는 신념, 가치관, 그 감정 그대로를 그는 말을 하고야 맙니다. 해야만이 자기가 후련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겁니다. 이러한 만족스러움을 많이 갖는 자는 늘 말하기를 좋아해요. 이것이 한 사람에게 또 조직에게 사망을 주는 결과를 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또 생명을 주고 좋은 결과를 주는 말을 하는 그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말로 인해서 그것을 깊이 있고 말을 해야 후련하고 만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잠언 저자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고 이런 은유를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의 혀가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느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혀의 힘이라는 거예요. 권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행히 생명에 이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면 다행이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열매를 결국에는 자기가 먹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잠언저자는 재물을 적게 가져주면은 내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명예고 창피함이고 뭐 다 내려놓고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아주 처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말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많은 부자는
그런 마음의 말이 전혀 없어요. 아주 강합니다. 엄해요. 엄해. 가난한 자가 간절한 말로 청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일말의 감정도 없어요. 공감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와 악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언저자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게 된 거예요. 잠언저자는 악한 자가 어느 조직에 이르게 되면, 또 어느 사람에게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를 존경을 하겠습니까? 존중하겠습니까? 멸시하죠. 그리고 그 악한 자가 또 악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것, 부끄러운 행위, 추잡한 행위, 추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능력을 그들을 향해서 표출을 할 겁니다. 곧 치욕적인 그 말과 행동을 그들에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런 악인이 때로는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게 되면 이 악인을 두둔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언저자는 악인을 두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을 두어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저자는 삶의 현장을 보면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 사람의 형제구나. 결국 자기 일에 있어서 게으른 자는 결국에는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잠언저자는 신앙이 있는 자와 신앙이 없는 자가 그가 위험에 처할 때, 그리고 그가 환난에 처할 때 그가 절대적으로 피난처를 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쟁에 있어서 지금 풍전등화 같은, 폭풍 전야 같은 매우 급박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벽을 높게 지은 망대와 같다는 거예요. 전쟁 시에 그 성벽으로 높게 지은 망대에 올라가면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렇게 망대에 피난해야 되는 전쟁과 같은 상황 하에서 의인은 이렇게 환난과 또 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와 같이 피난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리로 막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재물이 많은 부자는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재물이 높은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육체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때 그 재물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견고하게 피난시키는 피난처라고 그는 매우 안전하게 이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교만함을 갖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에 교만함을 가지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멸망한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멸망하는 것을 보니 그에 앞서서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그 앞에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체가, 공동체가 존귀하게 되는 걸 보니 그 앞에 반드시 겸손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마음의 겸손함이, 말과 행동과 생각에 겸손한 자가, 겸손한 공동체가 참으로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미련해서 욕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연을 들어주기 바래서 자기가 지금 너무나 고통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억울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심정으로 찾아왔는데 사연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진 그 오해로 인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사연을 갖고 왔으면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그 사연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공감해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을 주거나 논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연을 듣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을 사연의 상황을 인식도 하지 않았는데 이해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 판단도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대안도 없는데 무슨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니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여기겠습니까? 오히려 사연을 충분히 듣고 아, 상황이 이렇구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판단하고 대안을 논의해서 상황 처신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가 잘 풀렸을 때 이것을 잘 듣는 자가 정말 아, 이분 지혜롭다. 아마 칭찬하고 존경스러울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 미련하다는 평가를 받고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불명예를 당하는 겁니다. 잠언저자는 이와 같은 자를 보게 된 겁니다. 잠언저자는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얻는 자를 보니까 그의 마음과 그가 대하는 자세를 보게 됐어요.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구하는 자는 어떤 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자의 귀라는 겁니다.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이 지혜를 얻고 지식을 구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의 인생의 길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고관대작을 만날 수가 없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불법적으로 선물을 주는 뇌물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펴지기를 바라고 보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권력자들과 연결돼서 자신의 입신양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부정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선물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주는 사람은 그가 가정이든 또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그의 인생의 길이 너그럽게 된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겁니다. 잘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 선물이 그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뇌물은 주면 안 되지만은 때가 되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잠언 저자는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잠언 저자는 이 잠언 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일반 현상과 또 법정에서의 그 현상과 또 가까운 관계, 가정 안에서의 그 현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권면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소송을 하다 보면, 재판정에서 보면 처음에 듣는 이 원고의 말을 듣다 보면은 그 원고의 말이 다 옳은 것처럼 실제로 상황이 전개되고 재판장 역시도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전혀 상황이 달라져요. 피고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또 진실이 또 더 접근하게 되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고 잠언 저자는 권면을 하고 있고, 재판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이든 사회이든 충분히 듣고 말을 더디하고 상황 파악을 충분히 해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 안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 이 여러 사회 제 분야에서 정치적인 분야든 경제적인 분야든 또 종교적인 분야든 여러 분야에서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이게 다툼이 발발하면 좀처럼 이게 쉽게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한번 발생이 되면 그 끝에 결과가 치명적이에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하나님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각각 다른 돌의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고, 신약에도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11사도 외에 한 사도를 추가할 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mattia를 제비 뽑아서 추가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강한 자의 다툼은 종료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제비 뽑는 것이 그 다툼을 그치게 해서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는 것을 잠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견고한 성을 함락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약소국이 강대국의 견고한 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떤 부분이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가족 안에 형제와 다툼이 생겨서 그 형제 간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져서 그 형제가 노엽게 되면 다시 화목하기가 전쟁에 있어서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가까운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의 그 다툼은 마치 전쟁 중에 그 산 위의 성, 산성을 완전히 빗장 걸어놓은 문빗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툼을 해버리면은 그 이전 형제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걸 풀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다툼을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친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저자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를 많이 얻은 자가 좋을 것 같지만 잠언저자는 그가 인생 전반을 통해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도 있지만은 반대로 나를 이용하거나 특정 한 사람의 친구가 나를 해하게 하거나 또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다수가 연합해서 나를 해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오히려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저자는 그 중에 좋은 친구는 마치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처럼 어떠한 여인과의 그 정보다 더한 그 친구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은 것은 해가 되지만은 그 중에 친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다는 것을 잠언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내를 얻게 하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곧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운 뜻이고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아내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것을 간직하여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화목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